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아시는 또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나아갑시다. 이렇게 모든 걸음 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걸음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함께 기도로 또 간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나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길을 알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는 그 길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채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수하는 주의 일꾼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사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은 8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의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줍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영광이 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며 힘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루의 양식과 먹을 것, 입을 것, 잘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일상에서 여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용서하였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으며 생명을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분노와 조급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것이 나라면 이 시간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땅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여서 여전히 힘들고 우리의 삶이 각박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 삶에서 인정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 함께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을지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걸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크게 인정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구제 헌금을 들고 갔던 바울을 칭찬하는 내용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를 칭찬하지 바울을 칭찬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바울이니까. 그때 왜 또 여러분 알고 있듯이 바울이 배반했던 사람이기도 하니까 굳이 이 사람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을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굳이 자신의 역할이 없다면, 탐탁하지 여기지 않는다면 가지 않으면 됩니다. 충분히 지금 내가 있는 이 선교지에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전혀 그 사람이 이 예배에서 빠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막 울며 불며 하는 거죠. 가짜 울음은 아니라면 그냥 더 머물기를, 3년 동안 머물렀는데 더 머무른다고 어떻게 될 거 아니니까요. 자신의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털을 잘 닦아 놓았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전체 본문을 보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바울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일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어요.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소요가 일어나고 유대인과 분쟁이 있고 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사건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한 곳에 조용히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안전한 지역으로 피해야겠죠. 안전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울에게서 안전한 지역, 유대인이 없는 지역이죠.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유대인이 없는 지역으로 도망가야죠. 하지만 바울은 더 많은 선교 지역을 돌아보거나 한적함으로 피하는 대신에 이미 잘 세워진 교회, 유대인이 득실득실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곳에 다시 들어가 격려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시간 자신이 선교한 지역에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하지 않고 더 안전한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미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쫙 불러다 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별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작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작별의 말이 뭐냐 하고 하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그가 세운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가 생각했던 땅끝이 어디냐면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가 지금 어디냐면 스페인 지브롤터 해협 저 끝에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로마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은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첫 시작점이라고 그런 생각했던 거죠. 여전히 소요가 많고 죽을 뻔하고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는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20장 서두에 예루살렘으로 함께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동행하는 사람들의 함께하는 사람들 면모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4절에 보니까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누구누구 루스트라에서 만난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더베, 루스트라 그리고 아시아 이 모든 지역은 바울이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곳 사람들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의 애씀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호소했던 것이 그저 헛수가 아니라 그 모습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 씨앗이 바울의 희생과 바울의 복음의 뿌림으로 심겨지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 함께 그들도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을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하나가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욕망의 열매가 아니라 내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열매이며 내 고난의 열매이며 나의 기도의 열매이며 나의 삶의 흔적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달려갈 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그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 너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이제 드로아에서 한 주간을 보내면 이제 말씀을 전해요.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띄엄띄엄 가면서 이제 내가 전도했던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냥 휙 하고 지나가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들려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이 강한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또 한 번 말씀을 전하면 끝도 없었던 거야. 그냥 밤을 새도록 전하는 거죠. 근데 그날 이제 말씀을 아마 1층, 2층 넓게 위가 트여져 있으니까 듣고 있는데 한 청년이 위에서 듣다가 너무 피곤한 건 나머지 듣다가 2층으로 해서 떨어지게 돼요. 훅 떨어지죠. 그러면 두 가지잖아. 바울이 말씀을 못 전했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유두고가 좋은 거니까 아니면 유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다든가 뭐 이런 소문이 퍼질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유두가 떨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떨어졌으니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바울이 말씀을 정말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전해서 유두고가 듣지 못해 떨어져 죽었든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유두고의 죄 때문인 거지. 좀 이제 약간 소요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다 유두고의 가족들은 뭐가 돼? 말씀 듣다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이건 이 공동체에게 운명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청년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를 끌어안고 살려냅니다. 유두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다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단숨에 싹 지워버립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능력으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셨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두고를 살린 것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것을 넘어서 그 가족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공동체는 더 깊은 사랑과 연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 앞에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차 있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잔다,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은 그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것 된 삶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밖에 없어서 얼른 훌딱 이제 지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머물면 여정이 지체되니까 자기가 빨리 가고 싶어하는 그 로마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하는 어떤 그런 긴 여정 가운데 괜히 정 때문에 사람들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까이 있는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말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장소를 들르지 않는다? 이거는 뭐가 좀 있는 거죠. 뭐 불편해서인가? 아니면 뭐 너무 끈끈한 애정 때문? 혹은 거기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살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때문일까? 뭐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더 깊은 것은 그들에 들어갔다가 내 마음에 끌려서 못 나올까 봐,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 인적인 마음이 이끌려서 그곳에 머물까 봐,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그의 장로들을 청하니, 제가 이렇게 밀레도와 에베소를 차로 해봤더니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사람을 보냈으니 하루, 그 사람들 같이 오니 하루, 다시 가니 하루, 3일 되는 코스죠. 장로들만 따로 불렀다. 왜 따로 불렀을까요? 왜 그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얘기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라는 게 평신도 장로도 되긴 하겠지만 교회 지도자, 리더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바울에게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목회를 가장 오랫동안 기간했던 그곳에서, 정들어서 떠나가기 쉽지 않았던 그곳에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마지막 소망을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당부가 아니라 단순히 설교, 그냥 그래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 너희들은 반드시 그 땅에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드러내더라고요. 내가 사실 너희들한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돼.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여기에는요, 내가 너희와 지낼 때 너 나 알잖아. 난 사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못 돼. 성도 많고 분노도 잘하고 너희들과 다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잖아. 너희들이 날 잘 알잖아. 그래서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도 그 모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나는 주님 때문에 너희를 섬길 수 있었던 거야. 서로 피차 같다는 거죠. 눈물로 섬기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점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눈물이 있는 에베소 사역이었다는 거죠. 떠나가고 싶지 않아요. 애정이 있는 에베소죠. 나의 피땀과 눈물이, 나의 피땀 눈물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떠나가고 싶겠어요. 하지만 떠나가야 하는 이유를 또 설명해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나의 목표 끝점, 그 끝점이 어디라고요? 로마,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가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의 교회에서 낳은 자식보다 더 깊은 목적이 그에게 있는 거죠.
에베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야, 에베소가 더 큰 교회를 가려고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수장이 되려고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느 도시에 가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이후에 가는 것이 더 많이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어렸을 때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난과 고통이 많아져 옵니다. 30, 40대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5, 60대 지나가면 이제 내 몸이 듣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서 할 수 없어요. 고난과 역경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금방 포기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정을 찾죠. 돈을 찾습니다. 안락함을 찾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내가 어느 도시를 가서 어떤 환난을 만날지 모르는데 내가 너희들 두고 떠난다. 그리고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나가니까 나 좀 놔줘 라고 하는 설득인가요? 아니면 설명해 주는 겁니까? 혹은 변명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난 태생이 이래, 그래서 그냥 떠나가는 게 맞아, 난 기질이 이래서 그래, 난 이렇게 돌아다니는 방랑자야 라고 말하는 신세 한탄인가요? 그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에베소를 떠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사명,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게 난 좋아요. 사실 남아있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리고 싶고 먹고 싶고 만나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이 반전의 그러나, 거룩함의 그러나에 복음이 있고, 그러나에게 생명이 있고, 그러나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쳤어요.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살기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서 주께 드릴 돈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가 단순히 나의 오기, 나의 뜻을 꺾는 그러나가 아니라 주의 뜻을 품는 그러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이뤄내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이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여러분 주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심전력으로 그들에게 아낌없이 복음을 선포했고 너희도 선포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당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삶이 끝까지 정진돼야 되는 삶이 우리가 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당부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나 28절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이건 일본이겠죠. 나 자신을 잘 살피는 것,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했던 그 뜻, 나에게 주어진 양, 그 양떼를 잘 보살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셨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돌본다고요?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돌봐야 합니까? 나의 양떼를 다루듯. 잡아먹기 위해서 다루는 양이 아니라 키워내서 그들이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되는 양떼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으로 변화된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울의 마지막 호소이자 연민이자 당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제 노래를 소개하는 시간들이 있긴 한데, 제가 그 좋아하는 동요 가운데 제가 이 동요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은빈이가 피리를 가지고서 그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들려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찾아봤는데 5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학교 가는 길이라고 하는 피아노 곡이 있습니다. 경쾌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선율이 마음껏 부풀어 올라 봄날의 학교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은 새소리도 들리고 언덕을 넘어서 배움이 가득한, 또 그곳에 가면 행복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막 달려가는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곡입니다. 가끔 아침에 찌뿌둥하고 있을 때 그 노래 들으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는데, 제가 왜 이 노래를 여러분께 소개하냐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을까, 전 이 곡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 생각하게 돼요. 오늘 보면 막 울고 불고 막 떠내보내기 싫고 막 연민의 정도 있고 막 그렇지만, 정작 바울은 그들을 보내고 나의 달려갈 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의 눈물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했으니 너희도 최선을 다하라. 나는 이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이 아름답고 거룩하다 라는 거죠.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을 어디로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여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어디로 가느냐는 좀 낯선 것이니까 다 똑같아요, 가면. 근데 누구와 그 일을, 그 여행을 함께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갈 때, 떠날 때는 한 명의 동행자였지만 이제 들어올 때는 자신이 피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낸 그의 제자들과 수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벤져스가 쫙 함께 한 사람들이 악의 무리를 물리치러 가듯
향하고 가고 있는 거죠. 각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헌신자들을 함께 데리고 그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에 아무런 소득 없이 쫓겨야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열매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그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한 실망하지 말고 여전히 소망해야 합니다. 바울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것저것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협력 사역을 통해서 혼자가 아닌 함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물질과 나의 권력과 나의 젊음 때문에, 나의 애정 때문에 주어진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것으로 우리의 열매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있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함께 고난을 이겨낼 사람이 있어야 이 길을 버티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람을 잘 믿어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잘 믿어서 상처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잘 주거든요. 줬는데 배반당하거나 뒤통수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누가 나한테 내 곁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상처가 되니까 방어 기제가 발동된 거죠. 근데 이건 목사로부터 되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나의 사람과 남을 탁 구분해요. 나에게 곁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러면 사랑한다는 말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잘 못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 안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 저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시돋친 말과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해도 나하고 함께 할 거야? 되게 못된 사람이더라고. 야, 이거 제대로 목회 못하겠구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했고, 나 혼자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누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그리스도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다스리고 당황하지 않고 조금 물러나 그들의 마음을 인정하며 이해하고 한다는 것이 왜 나는 안 되는 것일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으로 사람을 설득했고요, 기다리며 예수의 씨앗을 끝까지 뿌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35절에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바울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을 보일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부러움으로 끝날 건가요? 그래, 바울이니까 되지, 예수니까 하셨지, 베드로니까 됐지. 아니요,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에 본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착한 것만 되는가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의 더러운 손과 더러운 마음을 잡아 끌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로 인해서 내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내가 그의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칠고 힘든 세상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사랑하며 돌이킬 시간을 통해서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외롭게 하지 않으셨구나, 아니 외롭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붙여 주셨고 늘 충고자와 격려자를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길잡이가 되어 주신 목사님이 계셨고 그 길을 따라 열심히 주의 길을 살다 보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가르치고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여전히 꿈꾸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기도함으로 동역하고 말씀으로 기뻐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쓴 마음을 부여잡고 눈을 감으며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희생을 각오한 바울처럼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그 길을 따라 서둘러 긴급하게 가야 할 그 길을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길 위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목숨에 매어 있지 않고 오직 주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메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환난을 만나도 내가 끝까지 부여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 다하는 주의 종입니다. 뭔가 거대한 것을 해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작은 역경 앞에, 작은 선택 앞에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가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주의 향기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우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후회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묵묵히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세상에서 빛나고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 앞에서 복음 들고 이 땅을 건너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수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전수가 이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버티고 이겨내며 주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이리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며 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우선이 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넷째 주인데 오늘 청소하려고 했더니 다음 주에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하면서 다음 주에 성만찬 예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요 모임 없습니다. 네, 다 일어나서 우리 헌신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6월 넷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을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